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 첫 번째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십자가만을 마음에 품고 십자가만을 생각하며 십자가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시작하는데요. 1장 18절부터 2장 끝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관하여 이제 기술하는 것이에요. 오늘 18절부터 2장 16절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기술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오늘 본문인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십자가의 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봅니다. 세 번째로 2장 전체, 2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성령의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사역 이렇게 세 가지 측면 마치 삼위일체적인 형태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술하는데 이건 결코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 머릿속에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이 꽉 차 있었죠. 특별히 2장을 보시면 2장에서 이제 다다음 내일 모레쯤 보겠죠. 내일 모레쯤 2장의 이 성령의 사역과 관련해서는 다시 그 안에 또 삼위일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먼저 18절 보겠어요.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 18절만 제대로 분석해도 오늘 본문 전체를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18절은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가르라는 헬라어로 시작해요. 가르, 이것은 이제 왜냐하면이란 접속사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그렇다면 앞에 17절과 이제 연결해서 이제 봐야 한다는 것이죠. 17절을 잠깐 이제 보세요. 17절 잠깐 보면 오늘 그 댁에서 이 스트리밍으로 보시는 성도님들 성경책이 있으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야 좀 편하실 겁니다. 그 17절과 이제 연결해서 18절을 봐야 되는데 17절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자, 이제 17절 후반부와 연결되는 거예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18절에 그리스도의 도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17절 후반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말의 지혜라는 것은 뭐 훌륭한 언변과 수사하게 필요한 뭐 지혜, 즉 철학, 인문학, 세상의 지식 등 당시 헬라 사람들이 우상처럼 자랑하던 것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될까 봐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고 이제 그 십자가의 도에 관해 기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8절을 통해서 몇 가지 개념을 원어와 함께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좀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편합니다. 이 본문 성경을. 자, 먼저 도라고 하죠. 십자가의 도라고 하죠. 도는 그 로고스예요. 로고스 헬라어가. 지난 시간에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온전히 합하라라고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바울 서신 읽을 때는 바울의 주제를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바울은 그 근로의 지편에서 들은 말로써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 그게 막 찢어지는 거라고 했죠. 분쟁이 있다는 걸 듣고 지금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0절에서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면서 세 가지 같이 하라고 한 건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같은 말, 그리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교회 분열과 관련한 전체 결론이라고 하였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같은 말 할 때 그 말이 로고스예요. 자, 한글 번역은 십자가의 도라고 하지만 이 도가 로고스 또 말이라는 거예요. 즉 같은 말, 로고스, 즉 십자가의 말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다음으로 지혜라는 헬라어는 소피아인데 그 지혜 소피아라는 그 말은 생각의 틀, 생각하는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생각의 틀이라고. 자,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자, 지혜는 소피아인데 이 소피아라는 것은 생각의 틀, 생각하는 틀이에요. 자, 우리가 지혜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다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쌓은 지식을 통해서 아니면 경험, 종교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형성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많은 독서, 다양한 경험, 여러 종교 행위 등을 통해서 생각의 틀을 만들어가고 그 생각의 틀이 크고 다양하며 삶에 도움이 될 때 우리는 그 생각의 틀을 지혜다라고 하고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의 틀, 즉 지혜를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20절, 21절을 보면 20절, 21절을 보면 두 가지 지혜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나눈다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인간 생각의 틀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건 하나님 생각의 틀인 거예요. 즉 세상이 만들어 놓는 생각의 틀이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각의 틀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아까 그런 말, 로고스라고 했죠. 그 말은 무엇인가? 바로 이 생각의 틀, 지혜가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드러나는 말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18절에서 다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이라는 것은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그 생각의 틀, 하나님의 그 지혜가 외부로 드러나는 말, 즉 십자가를 전하였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24절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생각의 틀,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 머릿속에는 좀 요람되지만 하나님 머릿속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가득 차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득 차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의 틀이라고 했죠. 이 틀이라는 말은 또 한편으로는 기준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재림으로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 심판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기준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이기에 그리스도가 심판주이신 거예요. 우리 보통 심판주, 그럼 재판정에 앉아가지고 판사가 막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재판을 누가 하는 거예요? 법이 하는 거잖아요. 법이. 기준이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의 심판주는 그 심판의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들은 그 틀 안에 있는 것이고, 즉 기준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심판에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틀 밖에 세상의 틀, 세상의 지혜를 자랑한 자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생각의 틀은 지금 성경은 두 가지로밖에 얘기 안 해요. 세상 생각의 틀, 하나님 생각의 틀. 세상 생각의 틀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 틀 밖에 있으면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9절에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라는 말씀이고, 이것이 이제 이사야 29장 14절의 종말론적 예언의 완전한 성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에요. 이것이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참 지혜라고 부른다면 이제 세상의 지혜는 거짓 지혜라고 불러도 되는 것이죠. 세상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 공중권세 잡은 자 밑에서 이 거짓 지혜라는 그 생각의 틀을 갖게 되었고, 이 거짓 지혜가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나온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이 거짓 지혜가 바로 우상, 거짓 신을 섬기는 어리석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아니, 생각의 틀이 거짓인데 어떻게 거짓 신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를 생각의 틀로 가진 자야만이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생각의 지혜, 세상의 지혜, 세상의 그 생각의 틀을 가진 자는 거짓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나아가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 그 생각의 틀, 그 생각의 기준을 인간이 가질 수 있나?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틀을 세상의 생각의 틀에서 하나님의 생각의 틀, 하나님의 지혜로 바꾸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이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그렇게 완전히 틀,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바꾸는 것이에요. 모든 기준이 십자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또 모든 우리의 생각, 또 그것들이 이제 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외부에 드러나는 말, 외부에 드러나는 행동들이 또 새롭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행동에 붙여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Made in Jesus가 붙는 거예요. Made in Jesus가. 이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그 틀 안에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18절에서 후단부, 그럴 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뭐가요? 십자가의 도가 말이죠.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말, 그리스도의 드러남이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틀은 그리스도예요. 예수예요.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한 말이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능력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무능력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무언가요? 능력의 반대말은 미련한 것이에요. 미련한 것. 즉 어리석은 것은 지혜와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대조되는 거라고요. 세상의 지혜의 드러남은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드러남은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중요한 개념을 다 봤어요. 오늘 본문에서 한번 쭉 볼까요? 다시 한번 본문을 18절. 자,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를 전하는 말은 멸망하는 자, 즉 심판에 놓인 자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9절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말론적 예언이에요. 자, 20절. 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세상 지혜의 지금 한계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틀이 다른데요, 뭐. 자,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어리석게 하신 것이죠.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란 건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드러남 가운데에서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 지혜의 드러남, 즉 하나님의 계시는 명확하고 너무도 분명하지만 세상이 자기 지혜, 즉 인간의 지혜, 그 인간의 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해요. 전도, 이 원어적 표현은 선포, 공포하다예요. 전도의 그 헬라어 의미는 선포, 공포하다. 전도는 그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런데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죠. 이건 이런 겁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자, 전도에 어떤 다른 조건도 첨가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21절을 보고 있어요. 21절 후반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전도에 어떤 다른 조건도 첨가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돈 줄게. 자, 예수 믿으면 직장 줄게. 자, 예수 믿으면 나에게 있는 무언가를 줄게 라고 하면 매우 효과적일 것 같죠. 전도에. 근데 그런 어떠한 조건, 즉 내게 있는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조건도 없이 그저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기에 매우 비효율적 같은, 즉 비효율적일 것 같은, 즉 미련할 것 같은 그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전도에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 분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그런 조건이 있어야 미련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아서 미련해 보이는 거라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에서 그런 거,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뭘 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은과 금을 줄 테니까 예수를 믿어라가 아니라 난 은과 금은 없어. 아예 그런 조건 자체가 없어.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그 안전뱅이에게 보여준 능력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바로 나에게 줄 아무런 대가,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이에요. 너에게 줄 아무런 대가나 조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 오직 하나,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 공포하는 것입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의 말,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는 것 그 자체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항상 증거를 요구했어요. 현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죠.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늘 쫓아다니면서 표적 주세요 구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이 표적이라는 그 틀에 오히려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한 것이에요. 우리가 표적 구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그 표적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 또 헬라인은 늘 이성적 증거를 요구했어요. 그들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이상은 지혜를 찾는 것이에요. 곧 철학이었죠. 세상의 지혜죠. 그들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그들 자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는 그 표적의 틀을, 헬라인에게는 그 생각의 틀, 자신들의 이성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23절. 그러나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 의하면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들의 표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꺼리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헬라인에게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인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것에서부터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들의 생각에서는 아주 영이신 하나님, 그 홀리하신 영이신 육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비천한 그 육신으로 들어올 수 있냐.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건 이성적 논리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것이에요.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지만 그런 유대인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즉 누구든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 부르심이 확실하여,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걸림돌 미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부르심으로 인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이제 부르심에서 이제 그 반응으로 이름을 부르는 자, 즉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가 생각의 틀인 자들인 거예요. 이 생각의 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 자 로고스 말이라고 했죠. 바로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그리스도를 공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과 금이 아니라 그 어떤 조건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듯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건 다 가짜인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 표적으로 가짜입니다. 이성으로 가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뿐이에요.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은 어리석지도 약하지도 않으세요. 그럼에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전지전능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지금 말하는 건 그것을 오히려 강조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거라고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강함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이 움켜쥐고 있는 그 세상 지혜와 그 세상의 조건들을 택할 것이냐, 양자택일해라, 이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매일 매순간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틀, 기준, 능력으로 택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지혜 있다는 그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조건들을 생각의 틀, 기준, 능력으로 택할 것인지 우리에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죠? 온전히 합하여지는 것, 교회가 온전히 합하여지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지금 교훈을 배우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같은 말에 대하여 배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라. 이 세 가지로 온전히 합하여지는 것인데, 그중 오늘은 첫 번째, 같은 말이었어요. 교회란, 성도란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같은 생각의 틀, 같은 기준, 같은 능력이에요. 그 같은 말이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의 틀, 즉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 하나님의 생각의 틀을 우리가 갖고서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의 틀에서 나오는 그 말, 바로 같은 말,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교회의 능력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또 저의 남은 삶 동안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 이 사이에서 늘 우리는 이것을 선택해야 돼요. 이 사이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지혜의 편에 서서 같은 말을 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 온전히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